6월 중순을 지나 이제 6월 말로 접어드는 토요일입니다. 곧 장마가 시작될 텐데 가뭄으로 힘들었던 농가에 단비가 되고 피해 소식은 들려오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6월 말 그리고 7월 초는 청소년부 학생들의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또한 대학생들은 종강을 해서 방학을 맞이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학생의 본분을 감당하는 우리 시흥동산교회 다음 세대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힘을 보태주시고 지나다 마주치시거든 푸닥푸닥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새싹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22년 6월 18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지난 수요일 묵상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죠.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머무는 곳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방심하고 사울이 볼일을 보는 사이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타이밍을 맞이했었죠. 다윗의 동지들은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당장 사울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르라고 충동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은 나중에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심지어 이제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겠으니 내 가족만큼은 잘 부탁한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겨우 한 장 건너서 마치 데자뷰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 아주 흡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신을 살려줬던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했던 사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다윗을 추격합니다.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다짐과 약속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남편의 이야기, 내 아내의 이야기, 우리 아들, 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나의 약속이 얼마나 유약한지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다윗은 사울이 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만반의 준비를 마칩니다. 밤이 깊자 다윗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잠입합니다. 24장의 엔게디 광야에서의 분위기랑은 확실히 다른 분위기죠. 무방비 상태의 사울이 제 스스로 다윗이 있던 동굴로 찾아왔던 것과는 달리 26장 10광야에서의 사건은 다윗과 아비새의 적극적인 침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비새와 다윗이 도착해보니까 사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24장에서의 상황과 같이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주신 상황입니다. 아비새는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게다가 벌써 2번째 찾아온 기회였기에 이를 또다시 흘러가게 둘 수는 없으니 다윗의 손이 더러워질까 두려우시다면 자기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2번 찌를 필요도 없다고 말한 것이죠. 벌써 2번째 찾아온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이제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고
최고 지도자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실한 부하로서의 충성심을 뛰어넘어 신학적인 논리와 확신까지 갖춘 아비새의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었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인정하고 그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임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확신은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일을 사람이 손으로 함부로 해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도려내어 가져왔듯이 이번엔 사울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사울의 진영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의 분위기가 상당히 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절호의 기회였고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길이 활짝 열렸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도 깨어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깊이 잠들게 하셨다면 사울 왕이 그날 밤 죽어야 했던 게 맞았던 거 아닐까? 진짜 다윗이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린 건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광야에서의 발생한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조성하신 다윗의 시험장이었습니다. 시험 범위는 배운 데부터 배운 데까지. 시험 과목은 중심잡기였습니다. 중심잡기. 하나님께서 사울의 살인을 위한 완벽한 공간과 타이밍을 만들어 놓으셨고 다윗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 잡는 모습을 보고자 하셨으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실망시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묵상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중심을 놓치지 않겠느냐? 타이밍과 기회의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일은 없겠느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어떤 상황에도 중심을 잃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절호의 타이밍, 천금 같은 기회, 그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그 뜻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